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거나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소유다 이렇게 말할 때요, 되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그 소유로 삼았다.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린 말씀에서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까지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까지 올 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갑자기 툭 내가 너를 소유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 아까 읽었던 오늘 낮의 말씀에 이어서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시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시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과 서로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이미 알리신 바 되신 분이라는 거니까 예수님은 그냥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요. 이 말세, 이 역사의 마지막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죠. 너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너희는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시고 영광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소망,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살리셨다, 부활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요, 창세로부터 알리신 그분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 보내가지고. 그리고 살리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과 소망, 내가 믿을 이유가 있구나. 내 소망이 분명하구나.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22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 땅에서 어떤 아름다운 사람의 삶도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풀 같고 풀의 꽃 같다. 이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의 설명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풀이라는 거예요. 풀. 많은 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짝 빛나고 대통령이 되고 대기업 회장이 되고 노벨상 받고 다 해도요, 풀의 꽃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주의 말씀 어떻습니까? 세스트로 이쁘다 하셨다. 세스트로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이 풀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생명으로요 영원히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은요, 너희가 얼마나 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너 인생에 있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게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산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란 것이요, 하나님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준 거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전 존재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요, 가장 성공한 사람, 이 복음에 눈을 뜨는 겁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요, 귀를 막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 2장 7절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풀 같고 꽃 같은 인생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인생의 유혹을 이기라는 겁니다. 영원한 존재,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풀 같고 꽃 같은 극의 마음을 두기 때문에 이 예배 하나도요, 우리 예배 애들입니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찬양에 이런 거 있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가 물고기를 잡지 못해가 빈배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했어요. 그물 던질 시간 아니지만 던졌어요. 던졌는데 이 그물이요, 저건 찢어질 만큼 잡혔어요. 그때 어떻게 주님을 경배한지 아십니까? 그 앞에 엎드렸다 됐어요. 엎드렸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 앞에 엎드려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예배가 뭔지 알아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사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을 따라갈 뿐이에요. 믿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전부. 여러분, 조금만 생각이 떠오르면요, 음식 하나를 먹잖아요. 그럼 이 음식이요, 내가 먹었다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생명의 구조를 희한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걸 통해서 깨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요, 만물 속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 심으면 곡식이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이 미랄 심으면요, 하나님 몇 배로 걷게 한다 했어요? 예? 100배라 했죠. 근데 하나님 100배로 준다. 이 말씀을 제가 생각했어요. 벼실을 연구해 봤어요. 벼실. 연구했다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벼 하나를 심으면 얼마나 곡식이 나올까? 제가 이건요, 여러분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요, 벼 이삭 하나가요, 벼 한 포기에서요, 이삭이 나오는 것, 곡식알 달리는 걸 다 파면요, 대충 1600알락이라고요. 별로 안 놀랐는데, 곡식알 하나가요, 심었더니요, 하나님은 1600알에서 1600알 이상. 그래서, 그 이제 한 포기에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 끝에 또 알이 달려요. 그게, 요 포기가 16가지인가 18개인가 이렇게 달리고, 거기 알이 80개 정도 달리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생명은.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생에 정말 신비로운 것은요, 관심을 안 가져요.
하나하나 생각해도 하나님은 너무 신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개미가 걸어가면 보면서 뭐랍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밟아보잖아요. 이젠 제가 밟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서 지가 뻘뻘 달리려고 기댕기는데 어떻게 감히 밟아?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조용히 조이 같은 우리가 싹 들어가지고 여기는 올 곳이 아니고 사람들이 오는 곳이니까 나가세요 하고 내보내줘요. 이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얼마나 신비한지. 여러분, 왜 잠자고 아침 일어나면 피곤이 풀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시나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인간은요, 그런데 관심을 안 가져요. 왜?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니까요.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싫어합니다.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싫어해요. 그래서 겨우 맞는 게 원숭이에서 나왔다고. 자, 인간이요, 그렇게 무지막지한 얘기를 해도요, 역사상 어느 원숭이에서 사람 나왔다는 얘기 들은 분 보셨어요? 역사상 어떤 원숭이에서 사람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아무리 전설해도 전설의 내용이지요. 곰이 어떻게 마늘을 먹고 뭘 먹어가지고 사람이 됐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인간은요,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요. 우리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시면요, 말씀으로 존재하셔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할 때요, 막연히 믿는 거죠. 완전히 그건 무속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할 때 뭘 두려워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한다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 땅에 만물에 가치없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설교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이게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정자와 난자가 나옵니다. 남자의 정자, 여자의 난자가 나왔어요. 이게 딱 결합하면 이 DNA가 있어, DNA. 남자의 정자의 DNA와 여자 난자의 DNA가 합하면 고개 꼬리가 달린 이상하게 생긴 그 정자와 난자가 있어요. 여러분같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신비하잖아요. 신비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아기가 지금 태어났는데 아기 사진을 찍었어요. 이 배 속에서 움직이는 그 뭔 사진이죠, 이름이?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초음파 해가지고. 그런데요, 자기가 가서 어디 자랑을 했어요. 뭐라 자랑했냐면, 우리 애가 너무 예쁘다고 이랬어요. 근데, 언니, 지금 애기 임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예쁘냐니까 내가 초음파로 봤더니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음파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뭔가 꾸물꾸물하고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찍어놓고요, 애가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아빠를 닮았다고. 충분히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초음파 속에 있는 생명이 앞으로 자라면요, 어떻게 아름다운 생명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알기 때문에. 여기에 결합을 하지 아니하면요, 여기 결합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이것은요,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요, 정자도 난자도 다 소멸돼 버려요. 이게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의 말씀은 새도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인데 하지 않습니까? 새도록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요. 우리란 존재가 있다는데, 이 존재가요, 역사의 시간이 흘러가면요, 풀같이 꽃같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딱 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자기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 굉장히. 너 오늘 아까 이런 얘기했죠. 환상과 환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인생은. 정말 미칠 같은 삶에 사람을 대할 때 미칠 같을 때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환장한다. 근데 하나님 은혜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지읒이 시읒이 되는 거예요. 환상이 되는 거예요. 환상. 여러분 자녀가요 환장하겠죠.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면요 환상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의 놀라운 꿈, 그건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난날에 살았던 여러분의 육체의 삶은 끝내야 됩니다. 그게 2장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할 말을 버리고. 이게 지난날에요, 지난날에 거듭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이요 악독한 말이 되면 안 됩니다. 악독하다는 것은요 상대가 나에게 악하게 하는데 같이 악하게 나가잖아요. 그럼 악독한 거예요. 자, 악독하다. 세상은요 왜 내가 악하냐면요 남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렇죠? 악독과 기만은 속이는 거거든요. 남이 나 속이니까 나도 속인다. 외식, 이거 남을 속이는 겁니다. 시기, 비방,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얼마나 흔합니까? 이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갈 삶이 아니란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아들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고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애기들이 뭘 먹고 자랍니까? 젖을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젖이 아니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요 먹으면 믿음이 자라가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요 하나님 말씀 먹잖아요. 목사지만요 점점 자라감 느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크기만큼 그에게 맡겨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안 맡겨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맡겨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간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똑같은 칼인데 강도의 손에는 사람을 죽이지만 의사의 손에는 수술합니다.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면 셰파의 발음 잘해야 돼. 셰파. 셰파 손에 들어가면요 난 이 요리하는 사람들 보면요 놀라고요. 남자고요. 손만 잠깐 그리고 주물리면요 맛이 희한하게 나온다니까. 같은 칼인데 같은 돈인데 이 돈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요 영혼을 살린 데 쓰는데, 그런데 폭력 배속에 들어가면요 조직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조직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나쁜 놈들 조직 말이죠. 아주 나쁜 놈들 조직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보셔요. 예쁜 짓 하잖아요. 애들이요. 애들이 예쁜 짓 하기 원하죠. 하나님 우리가 예쁜 짓 하기 원한다니까. 근데 하는 것마다 밀상 고르객이야.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 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 이랬거든요. 야, 이 밀상 고르객이다 이러거든요. 내가 그 말을 우리가 어릴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밀상 고르객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맡기는 거예요. 아무나 안 맡깁니다.
오늘 제가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생각들면요. 제가 아내가요, 해도 너무하다 싶은 거예요. 왜냐? 지금 설교 2번 하고요, 몸이 파김치가 됐어요. 솔직히 내가 설교 끝나면요, 한 5분, 10분 이렇게 앉아서 약간 쉬면 나은데요. 집중하다 보니까요. 근데 아내가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 단호하고도 비장한 목소리였어요. 안 들어서는 큰일 나지. 빨리 내려가세요. 사람들 지금 천도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내려가요? 좀 봐주면 안 되겠나? 내가 좀 이따가 가면 되는데. 그런데요, 나는 그때 뭘 느끼냐면요, 주님이라면 그렇게 요구할 거다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면서 힘들었지만은 집집마다 제가 이걸 전도를 꼬면서요, 내가 전도한 게 억울해가지고 한 불에 살 수 없다 싶어요. 내가 믿음으로 산 거 복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으면요, 내가 믿는 게 억울해서요, 한 불에 못 살아. 물질을 심었죠. 내가 시간을 심었죠.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다 쏟아버리는 행동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도 생각도 조심해야죠. 내가 전도지를 하나를 다 꽂으면서 이 전도지를 꽂고 이제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나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 들어요. 싹 들어. 그래서 전도지 꽂으면서 주님, 이 전도지를 집집마다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 대충 뿌린 집이 한 80집, 아파트 한 동을 다 뿌렸는데 이렇게 꼽으면서요, 하나님, 이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목사가 전도지 뿌렸거든요. 이거 받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내가 오늘 이 전도지 뿌리고 나서 더 조심해야 돼. 이거 한 것 하나님께 복 받아야지.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심으면요, 반드시 그 열매를 걷게 하셔요. 아시겠어요? 심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보치면요, 하나님의 밀을 심으면요, 1600알이 나옵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믿으면요, 우리의 삶을요, 한 불에 못 삽니다. 한 불에. 그래서 갓난아이 같이 순정을 신앙을 사모하라 이 말은요, 이 젖을 사모하듯이요, 말씀을 실제로 내가 먹어요. 말씀을 실제로. 애가 젖을 쭉쭉쭉 빨듯이요,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요, 강단에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걸 보이지 못했다면 이 말씀은요, 영원히 죽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돼. 참 설교가요, 얼마나 평가절하냐면 이래요. 사람들이 말 많이 하면 또 설교하고 있네 이래요. 설교를요, 잔소리 수준으로 듣고 있다니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 강단에 전하는 것보다요, 내려가서 내가 삶으로 사는 것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요, 먹고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면요, 구원이 이르도록 자란다고 말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말씀으로 살아가면요,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는 건 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믿음이 쑥쑥 자라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보는 거예요. 이 말씀 복음을 전하니까요, 내 안에 구원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니까 와, 이게 진짜 주의 선하심이 있구나. 네, 우리 애들하고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상당히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근데 애들하고요, 맞대결 하지 않았습니다. 나하고 너무 차원이 달라. 애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아버지가, 저는요, 그쪽은요, 양쪽이 같이 막 흔드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말이 그렇게 안 통할 줄 몰랐어요. 한국말인데 안 통해. 그래서 그래가지고 내가 야단치면요 서로가 상처 입고 끝나는 거예요. 니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럼 애들이 그래요. 아버지, 우리도 다 컸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요. 이건 아니야. 내가 저들을 있는 대로 받아주자. 그리고 기도하자. 했더니요. 10년이 거의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지금요. 애들이요. 놀랍게 변하고 있어요. 내가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도 못 바꾸어요. 여러분 바꾸시다고 생각합니까? 어림도 없어요. 저도 아내가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아내가 막 하면 싫어하는데 내가 아내에게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지.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요. 이게 몸에 붙어서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더 잘해요. 나도 모르게요. 이거 내가 못 고치는구나.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과거에 20대 초반에 잠깐 담배를 피운 적이 있어요. 신앙이 좀 그때 방황할 때. 그런데 담배를 피운데요. 군대 딱 가가지고 이제 진짜 예수 믿으려고 마음먹었어요. 군대 딱 가가지고. 그래가 제가 결심한 것이요. 이제 나는 예수 이제 믿어야 이 담배를 꺼내야 되겠다 생각해. 이 담배 꺼내야 되겠다. 근데 군대는 담배가 즐거움이에요.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요. 그래가지고요. 군대는요, 꽁초가 없어요, 꽁초가. 꽁초가 없어가지고 담배를 어떻게 피우는지 알아요? 이쑤시개를 가지고요, 담배를 꼭 눌러가지고요, 마지막 끝에 혀가 따끈따끈할 때까지 피워요. 손가락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이쑤시개를 가지고 딱 눌러가지고요, 담배를 피웠다니까. 그 담배가 막 그렇게 꿀맛이요. 제가 근데 내가 결심을 했어. 고참에게 이 담배를 준 다음에 이제부터 내가 담배 안 피운다 생각해서 고참에게 내가 우리 이 고참 있습니다. 내가 담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참께서 알다시피 나는 이제 예수 믿으려고 마음 결심했습니다. 오, 잘했어. 착해. 머리 막 쓰러지면서 지는 예수 안 믿으면서 막 머리 써. 근데 딱 주는 그날부터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전보다도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참에게 다시 달라고 하면요, 여러분 옛날 고참들은요, 얼마나 때 이제 지금 내 기억이 나요. 꽃갱이 잡았잖아요, 이만한 거요. 80대 때린 거 봐요, 80대. 나는 내 부대에서 그걸 봤다니까요. 고참들이요, 옛날에 아주 사나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80대를 맞으니까요, 이 80 맞고 탈영하다가 잡혔어요. 죽을까 싶어서. 근데 의무대에 갔더니요, 이게 살이요, 바지에 붙었어요. 바지를 이렇게 벗기니까요, 살이 붙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 고참들이, 낭프했어요. 그 내가 이제 고참들에게 달라크면, 내가 절대 안 줄 것 같고, 꽁초를 찾았어요, 이제. 꽁초 찾아 3만리. 꽁초를 찾으면 어느 놈 버릴 놈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꼭 담배는 꺼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정말 놀라운 것은 딱 하나님이 끊게 만드시는 거예요. 생각이 딱 안 나요, 생각이.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요, 어지간한 기도는요, 일주일 기도하면요, 해결받습니다. 내가 책임질게요. 기도해 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굳은 결심했지만 안 되더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담배를 끊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의 선하심을 안 삽니다. 주님의 선하심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또 내 옆에서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면 몰라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감사한 게요. 어머님이 계속 믿음의 영향을 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의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흔들림이 없어요. 아,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시편 34편 8절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시간 안 되면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님을 다 버렸어. 왜?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성경 주석에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성경 주석의 내용인데 이 예화 내용이 참 좋아서요. 어떤 파손당한 성객이 바다 가운데서 헤엄을 치다가 지쳤는데 보니까요, 돌이 조그만한 게 올라가 있어요. 돌이 요만한 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돌을 딱 잡았어요. 위에는 요만큼 올라가 있는데 이 돌이 밑으로 가니까 어마어마한 몇백 미터 밑으로부터 쭉 올라와가지고요, 이게 돌이 딱 나온 거예요. 그 요걸 딱 잡았어요. 위에 볼 때는 이 손가락밖에 안 되는 작은 돌인데 그게 딱 잡고 밑을 보니까요, 쫙 했어요. 바위 저 밑에서부터 쫙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런 분이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게 성경을 주석하신 분이요. 제 이 주석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요, 돌멩이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왜? 그 밑에 엄청난 돌이 쫙 올라서 끝까지 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 볼 때는요, 예수님이 손가락만한 작은 돌일 줄 몰라요. 그분 위에 여러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사람이 이 돌을 잡고 있으면서 결국 구주를 받다니까요. 이 돌만 잡고 있으면 되잖아요. 힘이 빠져도 이 돌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끌어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안고 있는 한 여러분 인생은 절대 침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상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상이 되라. 여러분, 이 거룩한 제상이 뭡니까? 제상은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 나타나서 뭐라 말씀하는지 알아요? 요한복음 6장 22절 보니까 이 말씀하시고 그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인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요 사하고 그대로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용서받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용서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누구 죄인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인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런데 이 내용이 뭔 뜻이냐? 로마서 15장 16절 들어보세요. 이 은혜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상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방인들을요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제물로 하나님께. 그게 제상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그들을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해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한 제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한번 6절에서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고 마무리하십시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에 온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데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시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요, 예? 부딪히는 돌이 있고요, 걸려 넘어지는 바위. 이 돌에요, 내 인생이 부딪혀서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사람은요,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분에게 부딪혀 깨어지거나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걸려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아유, 오늘 은혜 안 돼.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전도 못해. 나는 기도 못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해야 됩니다. 그게 부딪혀서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어떤 말씀도 나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요, 어떤 말씀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런 그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근데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들은 굉장한 존재라는 겁니다. 굉장한 존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오늘 이걸 강조합니다. 주님은요, 왜 여러분 소유로 삼은 자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피값을 지불했습니다. 생명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샀으면 내 거 되잖아요. 아닌가? 내가 차 사면 차 내 거 아니에요? 차 돈 다 주고 차값 지불하고 그냥 혼자 집에 가는 거예요. 왜? 불쌍한 사람 아무나 타라고. 내 거요. 주님이 따라오라는 것은요, 내가 너를 피로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로 샀다는 것은 너를 부려먹는 게 아니고요, 너의 삶은 내가 영화롭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너의 삶은 내가 존귀롭고 보배롭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 때문에요,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도 근사 못해가지고요, 몸부림치는데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초라하게 내 하나도 지금 지탱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잡히면요, 주님은 그렇게 서지 않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게 말하면 택도 없는 것 같아요. 양 자신이 없어. 다시 한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특별하다는 거죠.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특별함을 모릅니까? 택하신 족속. 그 다음에 왕 같은 뭡니까? 제상이요. 왕이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우리가요,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뼈에 들어가시니 하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너희 삶을 새롭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이 단계까지 와야 돼요. 주님이 나를요 그분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살았던 여러분 죽으면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여러분이 한 것처럼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왜 이걸 모르시나요? 성경을 보면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내가 너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참 피곤했지만 또 여러분 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저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전도 나갈 때요, 아내가 조금 씁쓸했어요.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밖으로 말 안 하고. 당신이 해도 너무하다. 나 금방 설교 마친 사람인데 어찌 이러냐 하는데요, 제가 전도지를 한 집 한 집 꼬면서요, 하나님이 네가 영적으로 독한 아내를 만난 것을 고맙게 생각이라. 여러분, 오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진짜 믿는 사람이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 말을 잘 못했어요. 그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전도 못 나가도요, 지금 전도할 때 이런 얘기하면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저는요, 우리가 볼 때 전도에 빛난 건 아닙니까? 전도는 빛난 겁니다. 우리가 문고리에 오늘 꽂아놓고 왔거든요, 창문에. 이걸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었어.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니느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스로, 쉽게 말하면 저 시리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쪽 가냐면요, 스페인 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애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요 물고기 위에서 들어가고 나왔잖아요. 회개하고 나와가 요나가 뭘 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래. 이 큰 니느웨 성이 사실 만에 무너지라 이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라이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사실 만에 무너지라, 이 다른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지 알아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듣고요, 당장에 명령을 내리는데, 뭐의 명령이냐요? 사람뿐이 아니고 짐승도 다 굶겨. 모두가 다 회개하는 벼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주님이 하셔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 하셔서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됐어. 전부 하나님이 하셔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일의 수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요, 기도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봉사가 귀하지만요, 그 봉사가 이런 것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 저는 봉사하는 걸 굉장히 귀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네 번째로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을 세워주십시오. 이 네 가지가요, 교회 일꾼입니다. 이 네 가지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요.
예배 때요, 이 예배가요, 무너지면 안 돼.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원히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 찬송가 그냥 부르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은혜가 오면요,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기 원합니다. 네, 그분은요, 꿈도 그분을 꾸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좀 이상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TV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영이 나오는 거죠. 영이 나오는 걸 느꼈어요. 가요가 나오는데요, 제가 메스껍고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여보, 내가 더 못 듣겠어. 여러분, 이 세상에요, 얼마나 영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알아요? 예, 식당에서 이제 있던 일이 우리 집에서 있던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식당에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민하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틀린 말을 듣고 있으면요, 동참제입니다. 여보, 이건 아니요. 얘들아,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동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신앙생활하면서 4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가요, 예배 때 오늘 꼭 은혜 받겠다 생각하세요. 예배 때 꼭 은혜 받겠다. 그럼 100% 받아요. 목사가 은혜 주는 거 아닙니다. 찬송 부르다가 무너져요. 대피기도 듣다가 무너져요. 성경 읽다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은혜 주는 방법은요, 수만 가지가 있어요. 목사가 은혜 주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다양하게 은혜 주셔요. 둘째로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 기도를 결심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하루에 1시간. 왜냐하면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요, 굉장히 가까워져요. 처음에 기도하면요, 이것저것 자꾸 구하는 거 달라고 기도하지만요, 시간 기도하다 보면요, 그 기도가 안 나옵니다. 주님께 내 맡깁니다. 주님 인도해 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맡기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면요, 사실 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복음 전하면. 마지막으로요,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십시오.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예배 태도가 자녀가 안 좋으면요, 집에 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애야, 예배를 이렇게 드린 게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알려줘야 됩니다. 예배 나오는 건 귀하지만요, 예배 잘 드리도록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